오늘 저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루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호수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나사렛이란 산골 동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마리아란 한 처녀가 살고 있었죠. 그녀의 나이는 한 15, 16 좀 된 예쁘장한 처녀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녀에게서 비슷한 나이에 신실하고 성실한 청년인 요셉이라는 정혼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가난하였지만 서로 사랑하였고 머지않아 결혼식을 하고 살 예정이었죠. 이들은 정혼 상태였는데 이스라엘의 결혼 관습을 볼 때 이들이 한 정혼은 법적으로는 서로 부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혼의 관습대로 각자의 집에서 1년을 기다리면서 주어진 조건을 다 준비하고 기다린 다음에 정식 결혼식을 하고 같이 살림을 차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감당 못할 큰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요셉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겁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느새 마리아의 배가 조금씩 불러왔을 겁니다. 이를 말없이 견디던 마리아가 정혼자인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임신 사실을 털어놓는 겁니다. 요셉, 사실 나 임신했어. 그랬겠죠. 아마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요셉의 얼굴이 크게 일그러졌을 겁니다. 도대체 누구 아이를 임신했단 말인가? 요셉은 마리아를 아마 잘 알고 사랑했을 겁니다. 많아야 전체 인구가 그 나사렛이란 동네에서는 몇백 명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 정도 작은 동네에서 만난 처녀인 마리아는 요셉의 눈에 굉장히 이쁘고 빛나는 처녀였을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처녀와 총각이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되었을 때 마을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때는 처녀 총각들이 자유롭게 얘기하고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요셉 역시 그 시기에 마리아를 만났을 것이고 얘기도 해보았을 것이고, 또한 그녀의 아름다움과 정숙함을 알고 마음을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 관습대로 요셉은 마리아의 집에 청혼을 넣었을 겁니다.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부모의 허락을 받고 가족이 수락한 다음에 약혼의 과정을 거치고 그 이후에 정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 전에 이 정혼을 통해서 1년 동안 기다린 다음에 결혼을 하는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여인인 마리아가 요셉 자신을 저버리고 임신을 했다니,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당혹감과 배신감이 그를 감쌌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좀 마셔야겠습니다. 감기균이 좀 있어서 기침이 계속 나오려고 그럽니다. 물론 마리아 역시 요셉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 자신도 당황케 하며 바로 이어서 변명을 했을 겁니다. 나 사실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임신한 것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잉태했어요. 이렇게 말하며 마리아는 자신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할 것인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천사가 아기 이름을 구원자를 뜻하는 예수라고 부르라고 했다고. 뱃속의 아이가 위대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며 다윗의 왕위를 이을 것이라고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천사가 말했다고 요셉에게 주저리주저리 열심히 설명했겠죠. 요셉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처럼 그녀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정신이 멍한 상태에서 마리아의 변명을 듣다가 집에 돌아왔을 겁니다. 한참을 정신이 없다가 여러 생각을 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기침 안 하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내가 어찌하는가?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면 신명기 22장에서는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렇다고 임신한 아이를 자기 아이로 말하고 그냥 결혼해서 살면 평생 자기는 고통이 시달릴 겁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결혼 전에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임신시켰다고 놀림을 받고 살 것입니다. 요셉은 스스로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알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했겠죠. 오늘 본문 19절은 이런 요셉의 고민이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여기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한 헬라어 단어는 디카이오스입니다. 이 디카이오스의 가장 큰 의미는 의롭다는 일반적인 표현보다는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라는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마리아의 부정을 보았을 때 굉장히 갈등이 컸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마리아의 이전 모습을 아마 기억했겠죠. 지금까지 보았던 마리아의 모습은 굉장히 신실하고 선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다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내 인생에 일어난 건가. 그렇다고 마리아가 주저리 말한 대로 그녀가 정말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을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단 말이야. 되도 않는 변명을 하는 거지. 요셉은 마리아의 말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녀의 이전 모습을 생각하며 조용히 그녀를, 여기서는 끊기로 나와 있죠, 그녀를 놓아주기로 결정합니다. 파혼을 하겠다라는 거죠. 요셉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아마 새벽까지 잠이 들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잠시 잠이 들어서 있는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의 꿈에 나타난 천사는 그토록 믿어지지 않던 마리아의 말이 맞다고 요셉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적이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야.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거야.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려고 한 거야. 아마 꿈에서 깨어난 요셉은 아마 멍했을 겁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한 말이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먼저 천사가 자신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른 것, 그리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얘기한 것, 그가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은 사실 자신의 아내인 마리아를 통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요셉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을 천사가 선지자 이사야의 한 말, 즉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온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의로운 요셉, 즉 율법에 능통하고 성경에 능통했던, 비록 가난했지만 그랬던 요셉이 알았을 겁니다. 이 예언이 자기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심히 놀랐겠죠. 사실 이사야 7장 14절은 이사야 7장을 찾아보면 이 예언하고는 약간 떨어져 보입니다. 그 문맥만 생각할 때.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 주전 735년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 아하스를 대적하여 연합 공격을 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당시에 하나님을 의지 않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사야의 말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두 왕의 공격을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막아내고자 했던 거죠. 그런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하시면서 한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가 크기 전에 너희 유다를 공격하는 두 나라가 망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한 거죠. 그럼 이거하고 메시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면 사실 연결은 이사야의 나머지 부분을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사야를 계속 읽다 보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언급이 이사야 8장 8절 10절에서 쭉 이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이어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기 나오죠.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기름은 기묘자라 모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세우고 또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고 이사야 9장 6에서 7절로 이어지면서 아이가 메시아라는 사상이 이사야서에서 이어지는 거죠. 이어서 아이가 메시아라는 사상은 이사야 11장 1에서 5절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줄기죠, 다윗의 자손이죠,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이 사실을, 이 이사야의 내용을 요셉이 알았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19절에 나온 표현대로 그가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면 요셉이 비록 가난하였지만 율법에 늘통하였을 거고 이사야의 말씀 또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천사가 한 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은 이세 줄기, 즉 다윗의 후손인 자신의 집안에서 바로 그 자신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게 했을 겁니다. 요셉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그 천사의 말의 깊은 의미를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알았겠죠. 그래서 두말 없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더하여 이사야의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같이 잠자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자 천사가 말한 대로 그 아이의 이름을 구원자를 의미하는 예수라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다른 다윗의 후손들이 있었을 텐데 이 시골 동네, 촌동네 나사렛에 사는 가난한 청년 요셉과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하셨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이 정직하고 의로운 말씀에 능통한 준비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역시 그 마음이 순수하여 주님의 명예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이 준비된 것을 보시고 그들 가정에 예수님을 보내셨던 겁니다. 더해 우리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가정에 임하셔야 되지만 그 아버지 요셉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의 몸에 있는 죄가 전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님이 그분의 창조의 능력으로 처녀인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임하시게 하신 겁니다. 그래야 그 몸에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처녀인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반드시 믿어야 될 진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더하여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이란 시골의 순박하고 신실한 한 처녀와 총각이 이루는 가정에 임하셨습니다.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 보면 이들은 예물을 제대로 드릴 수 없어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비둘기로 예물을 드렸던 가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준비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예수께서 임하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난과 약함과 고난을 살아가면서, 이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 옆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분이 되셔서 이 땅을 사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고통과 아픔에 쓰러진 자들에게 눈을 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고쳐주시는 평화가 가득한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같이 웃어주시며 울어주시며 가슴 아파해 주시고 우리가 웃을 때 함께 웃어주시는 우리 옆에 계신 분, 임마누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쓴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고 또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기도 가운데 만나고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그분으로 인해서 가득해지는 경험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진정 사랑하시는,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는 그 자애로우신 분의 십자가 사랑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그분의 평안을 누렸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듣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그분의 임재를 누리며 낮은 자를 향한 그분의 삶을 기억하고 우리 역시 그분 예수님처럼 약하고 가난하고 아프고 힘든 사람을 향해 우리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특별히 그런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전해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 모두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그분의 임재를 누렸으면 합니다. 그분의 낮은 자를 향한 삶을 기억하고 우리 역시 약하고 가난하고 아프고 힘든 사람을 향한 사랑을 전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 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심지가 깊고 평강하며 지혜와 명철로 단단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멈추도록 기도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사람이 죽어가는 것이 없었으면 합니다. 추운 날씨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